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일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신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리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벤 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 부러운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려서부터 하고 싶은 공부 그리고 하고 싶은 일 이것들을 부모님께서 마음껏 지원해 주셔서 그 일을 해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부럽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태어날 때부터 이미 부모님께 신앙을 가지고 계셔서 부모님께서 신앙을 가지고 계셔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는 분 그리고 그 모태신앙을 뛰어넘어서 3대, 4대가 이 기독교 신앙의 가문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참으로 부러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이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우상 숭배했던 가문에서 태어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만나보게 될 텐데요. 이 유다 왕 아비암을 대신하여 아사가 제3대 남유다 왕이 됩니다. 이 아사의 삶은 그의 할아버지 르호보암 또 아버지 아비암과는 너무나도 다른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이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아멘. 이 아사에 대한 평가는
참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은 우수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아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호와 보시기에도 정직하게 행하고 또 그 땅에서 동성애자들을 근절하고 또 우상을 없앴고 또 심지어는 우상을 섬겼던 어머니 마아가의 태후의 위를 폐할 정도로 이 우상 근절에 큰 의지를 보였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아사 왕이었습니다. 이 유다의 종교개혁을 가져온 4명의 왕이 있죠. 아사, 여호사밧, 요시야, 히스기야 중에 첫 번째 왕이었던 이 아사 왕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도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아버지 아비암이 3년밖에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 비해 아사 왕은 41년 동안이나 그 왕국을 다스리는 책임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 3년과 41년 너무나도 오랜 차이죠. 그러나 어떻게 아사는 이렇게 긴 시간을 이 왕국을 다스리는 리더의 위치에 있게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것이죠. 왕권을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오게 되겠습니까?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지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살아갈 때에 아사가 누렸던 이 놀라운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분명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더 살펴보게 되면 이 아사의 삶은요, 영적으로 너무나도 좋은 환경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르호보암, 그리고 아버지 아비암, 어머니인 마아가까지 온 가족이 우상 숭배를 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갔던 그런 인생이 바로 아사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사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지키시고 또 보호하셨는데요. 오늘 묵상을 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 아사와 같은 위치, 환경, 또 경험하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가족 가운데 홀로 고군분투하며 믿음을 지키고 계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또 직장의 삶 가운데에 모든 동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홀로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되는 분, 또 친구들 사이 속에서도 믿음 생활을 홀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된다는 사실은 환경이 여러분을 덮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환경보다 뛰어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그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간다면 그 환경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사왕 또한 그러했어요. 이 아사왕의 삶을 보면 너무나도 참 신선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가지 못하는 이 왕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이 아사왕의 모습, 심지어는 이 우상 숭배를 하는 어머니 마아가의 태후의 위를 폐하는 모습까지 보게 될 때에 이 아사왕은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왕의 삶을 끝까지 바라보게 된다면 이 아사왕의 믿음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견고하게 유지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사왕의 믿음이 점점 말년을 향해 갈수록 그 믿음이 시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 왕들을 평가하실 때 다윗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그런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다윗은요, 처음부터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속한다는 것,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믿음의 도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사왕의 삶 속에서 그의 삶의 후반부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 말씀 16절에 등장합니다.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서 계속해서 갈등과 다툼과 아픔이 말씀 속에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부분이 표현된 것은 아사가 그 전까지는 참으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나아갔지만 바로 이 말씀, 이 부분부터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 또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했던 아사의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역대하 14장 말씀을 살펴보면은 아사가 이 믿음의 초기 시절에는 얼마나 믿음으로 행했는지 모르는 말씀이 또 등장합니다. 구스 사람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을 때 아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승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갔던 모습이지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과의 다툼 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군 곳간에 있었던 수많은 은과 금을 가지고 아람의 왕에게 보내게 되어서 사람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의 방해를 멈추게 해달라, 이렇게 다른 왕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라마의 요새를 건축함으로 유다와 이스라엘을 왕래하는 사람을 막아섰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이 아사 왕의 이런 인간적인 모습, 인간적인 방법, 처음에는 참 잘 맞아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람 왕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바하사가 이 라마 건축을 그만두고 디르사로 다시 옮겨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기까지 봤을 때 세상적인 방법, 또 인간적인 방법이 분명히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의 삶에 대해서 결국에 책망을 하게 되시는 거죠. 병행 구절인 역대하 16장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니라는 사람을 보내서 아사의 결정들이 옳지 않았다, 그래서 전쟁 가운데 계속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책망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믿음으로 도전했던 아사의 모습,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아사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 속에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라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병이 들었지만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의술에 기대고만 야사왕의 말년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은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의 시작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지막도 정말 중요하지요. 오늘 이 하루아침의 시작이, 이 믿음이 오늘 저녁까지 끝까지 계속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지는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 왕이 이만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윗과의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또 기도하는 마음을 하루 종일 그리고 평생 가지고 싶겠지만 여러 어려움들 때문에 첫 믿음 그리고 기도의 열정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의로움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 내재된 하나님의 은총 때문인 줄 믿습니다. 즉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인정하면서 모든 삶과 욕심을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사실이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또 주님 주신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이것이 처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연결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시작된 믿음의 은혜, 저녁까지, 그리고 지금 시작된 은혜가 또 인생의 마지막까지, 비록 지금은 좋은 환경이 아닐지라도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또 믿음, 연약한 또 우리 육체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받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